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이 좀 길어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4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멘. 이 앞에 20장에서는 아합이 아람의 베나닷 왕이 이끌고 온 대군을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둔 사실과 또 베나닷을 자기 임의로 살려준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익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신 그 장면까지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20장은 이 대외적인 이런 일과 관련해서 나타난 아합의 불순종에 대해서 다루었다면 이제 21장은 대내적인 그런 통치에 있어서 아합의 불순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탈취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의 죄악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그 후에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그 후는 바로 앞에 이어지는 20장 말미에 익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차 그가 심판을 당할 것, 베나닷의 목숨을 대신해서 아합이 죽게 될 것, 이것을 들은 후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다라면, 경고를 들었다라면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또 다른 악을 저지르는 이런 모습을 아합에게서 발견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아합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면 외적으로 어떤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고 그런 어떤 체험을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근본적인 거듭남과 그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합의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합은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전국이 황폐화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내적인 안정과 평화가 이제 다져지게 되자 자신의 궁궐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고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 역시 아합이 얼마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얼마나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이제 궁궐을 지으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에 왕궁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에 지어지는 궁전은 별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서 약 3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아합은 이곳에 별궁을 지으려고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뒤에 22장 39절에 보면 이 별궁을 상하궁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굉장히 화려한 궁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포도원 주인인 나봇에게 말하기를 그의 포도원이 자신의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자신의 그것을 팔아라. 그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채소밭을 삼게 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채소밭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 정원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게 더 나은 번역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팔면 내가 다른 포도원을 더 좋은 포도원을 주든지 아니면 네가 원하면 돈으로 이렇게 보상을 할 테니까 그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라라고 말을 합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아합이 이런 목적 때문에 개인에게 토지를 팔라고 요구하는 것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 땅에 왔다가 몇십 년 살다가 그냥 간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그 땅에 대한 영원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 땅을 영구적인 그런 소유권을 사고 파는 이런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피치 못하는 사정 때문에 땅을 팔게 되고 사게 되는 일이 있어도 희년이 되면 왜 50년째 되는 해가 이제 희년인데 그 희년이 될 때면 원래 땅 소유자에게 팔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고 파는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 금지되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왕정 시대로 점점 들어가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도 이방 나라의 제도와 문화를 흡수하면서 땅을 사고 파는 일들이 이제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앞에 16장에서도 이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이 사마리아의 수도를 지을 때 그 상을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사지 않습니까? 그때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이제 있었고 확산 일로 있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아합의 경우에는 이방의 그런 문화와 이 우상숭배에 절어 있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개의치 않는 그런 사람이어서 이렇게 나봇에게 그 땅을 팔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사실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말은 아합이 나봇에게 그 땅을 팔아라라고 말했던 그 쓰여진 그 단어들을 보면 앞에 20장에서 베나닷이 모욕적으로 아합에게 네가 내 종이 되어라, 네 모든 재산이 내 것이 되게 해라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명령했던 그 똑같은 단어가 나봇에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요구는 이 고대 근동에서 일개 평민이 왕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목숨을 내거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아합의 이 요구에 나봇이 그것을 거절한다라고 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그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봇은 자신의 조상에게 물려받은 유업을 아합에게 주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지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레위기 25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합의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사고 팔지 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점점 무색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자 하는 보이는 왕보다 더 크신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봇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명령에 근거해서 아합의 이 명령을 거절하는 이런 어떤 순수한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나봇의 대답을 들은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해서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눕고 얼굴을 돌리고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근심하고 답답하여라고 이 말은 앞에 20장 그 맨 마지막 절에 익명의 선지자로부터 심판 예언을 듣고 그가 근심하고 답답하여 돌아갔다라고 할 때 그 똑같은 말이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근심에다 이것은 막 화를 냈다, 분노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경고를 듣고 그가 겸손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막 그것을 인해서 마음이 상해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는 이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자신의 명령을 거절한 이 나봇의 얘기를 듣고 똑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한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렇게 침상에 누워가지고 음식조차 먹지 않는 왕물을 다 유기한 채 그렇게 처하는 이런 모습 보면 정말 막 떼를 쓰는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심판 예언을 듣고도 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했던 이런 아합이 그냥 한 번에 그냥 보였던 어떤 실수가 아니라 그의 인품 자체가 그의 본성 자체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합에게 그의 아내 이세벨이 무슨 이유로 근심하고 식사를 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이세벨에게 자신이 나봇에게 제안한 사실과 그리고 그 제안, 즉 그 명령을 어기고 나봇이 포도원을 주지 않겠다고 답한 내용을 알립니다. 여기서도 보면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나봇이 그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한 그 거절한 이유는 밝히지 않은 채 단순히 그냥 그가 자신의 명령을 무시하고 포도원을 팔지 않겠다고 한 사실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세벨이 보면 나봇은 왕의 명령을 어긴 괘씸한 그런 사람으로만 비춰지게 되겠죠. 더더군다나 이 전제 군주의 이방 그 시돈의 에빨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왕인 그 왕의 딸인 이세벨은 하나님의 율법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방 여인 이세벨의 눈으로 볼 때 아합이 한 나라의 이 왕이 일개 이 평민의 그런 명령을 거절한 이 나봇의 그 사례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이런 모습은 그녀의 눈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웃기는 모습이었겠죠. 그리고 왕의 명령을 거절한 나봇은 뭐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천하의 역적과 같은 그냥 정말 무도한 무엄한 그런 사람으로만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아합에게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서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라고 말하며 자신이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드리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라고 이 말은 일종의 조롱이 섞여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왜 그런 한낱 일개 그런 평민의 그런 말에 식사를 안 할 정도로 이렇게 전전긍긍하십니까? 지금 당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시돈의 제사장이면서 왕으로서 막강한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에빨의 딸인 이세벨은 아합이 이 나봇의 땅을 뺏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이런 모습이 막 웃기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조롱 섞인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막 충동하는 거죠.
당신이 왕인데 지금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이방 국가의 그 전제 군주와 같이 그런 왕권을 행사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십시오. 이렇게 충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세벨의 이런 왕권에 대한 생각,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왕에 대한 이런 생각과는 정반대 지점에 있는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이세벨의 이런 생각을 저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녀의 악한 꾀를 적극적으로 추종해서 이 나봇을 음해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음모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시는 그런 처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는 아합을 전례가 없는 극악무도한 악인으로 그렇게 비난하면서 그가 파멸을 받아 마땅한 그런 이유를 이런 사유를 또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따라서 포도원을 팔 수 없다는 나봇에게서 그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세벨의 이런 호언 장담 속에는 그녀의 눈에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데? 라고 한 이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이런 계명에 대해서도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는 정말 사악한 그런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악한 여인에게 완전히 그루밍 당한 상태,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의 사람이 아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드리겠다고 장담한 이세벨은 한 가지 음모를 꾸밉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절에서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합의 이름으로 몇 통의 편지들을 쓰고 인을 치고 봉한 채로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 즉 이스라엘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왕의 명령이 담긴 이 공문서를 작성한 다음에 아합 왕의 옥새로 이 임봉을 하고 그 왕의 편지라고 하는 이 권위를 확정함과 동시에 그 공문이 외부에 공개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겁니다. 이세벨의 이런 범죄는 철저히 준비가 되어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왕권을 이렇게 악용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더욱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또 옥새를 이렇게 사용했다라고 할 때 그것을 아합이 저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합 역시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공범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 그 편지의 내용은 먼저 이스라엘에 금식을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서 높이 앉히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 공식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것은 나라가 어떤 전쟁이나 어떤 전쟁의 위기에 처했을 때나 또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환란이나 가뭄이나 기근이 임했을 때 또는 백성들의 어떤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밝히기 위해서 그런 경우들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금식을 선포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이런 공적으로 금식을 선포한 목적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나봇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 따라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의도를 이 금식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전혀 그의 시선에 있지 않은 그런 사악한 여인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나봇을 높이 앉히라고 하는 것은 뭐 나봇을 왕의 지위에 앉히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봇을 법정에 재판석에 피고인석에 앉히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나봇을 재판석에 피고인석에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나봇에 대해서 증언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봇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그 장로들과 이 귀족들에게 편지에 써 보낸 거예요. 이건 역시 모세율법을 그가 차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율법에 따르면 사람을 사형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불량자를 통해서 나봇에 대한 증언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거짓 증언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아홉 번째 계명인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기는 그런 죄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편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나봇에게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다고 했는데 원문에 보면 하나님과 왕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반대죠.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주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하나님을 향해서 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를테면 마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도 일컬지 말아라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발음하는 것을 금지하다가 여호와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는 그렇게 읽었던 것처럼 비슷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 말을 이렇게 찬양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중에 한 단어를 선택을 해서 완곡하게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말을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말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용해서 거짓 증언을 통해 나봇을 죽이려고 하는 악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이세벨과 아합의 죄가 얼마나 더 큰가라고 하는 것이 더 강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나봇을 음해한 후에 즉각적으로 돌로 나봇을 쳐 죽이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을 한 후에 곧장 이 나봇을 사용을 하라고 한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시간이 지체되면 나봇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니까 지체하지 말고 빨리 집행을 해서 그를 죽이라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침에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아합이나 이세벨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익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대한 이 경고를 들은 후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합은 지금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악을 짓기 전에 수도 없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비를 내리시고 그렇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뭄을 통해서 3년 반 후에 또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것을 통해서 또 불이 내리는 것을 통해 그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받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의 아람 대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런 경험을 했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베나닷을 살려준 것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예고를 들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정말 산이 뒤집히고 죽었다가 살아난 그런 체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 심판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은 결코 그런 이적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탈북자들의 그런 얘기들을 제가 북한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어서 탈북자들의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그들 탈북 스토리들을 듣는 걸 이렇게 종종 즐겨 하는데 그분들의 사례를 보면 탈북의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그런 이적들을 경험합니다. 정말 놀라운 이적들을 거의 그런 이적이 없이 탈북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놀랍게 그런 많은 그런 이적을 경험을 해요. 근데 우리 보기에는 그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본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자신이 죄인임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에 이르러서 지금까지 그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졸린 눈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누린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본질상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광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모든 인간이 그렇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세벨 이렇게 하면서 우리와는 다른 그런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이 아침에 봐야 합니다. 바로 그런 우리였던 사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아합이 이세벨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자신의 죄를 인한 하나님의 심판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후에 또 다른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또 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내면에 그 죄악된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는 한 사람이 어떤 놀라운 이적을 경험해도 그가 곧장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구주로 영접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구주로 영접하고 그렇게 생명을 누리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아침에도 고백을 하며 그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